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적용되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뭔 고대의 율법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등불인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입니다.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상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삶을 살다가 부딪히는 여러 정황에 대하여 세세하게 명령하십니다. 먼저는 빚을 지고 사는 문제죠. 특이한 것은 이 빚을 져도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죠. 같은 형제, 동족에게는 이자를 절대 받지 말고 이방인인 경우에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당연히 부자일 거고 돈을 빌리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겠죠. 이자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 풀칠하기가 어려워서 가뭄이 들어서 갑자기 어려운 환경에 문제가 생겨서 이 빚을 지는데 자꾸만 이자를 갚을 수가 없게 되면 이자가 점점 불어나서 나중에는 뭐 땅도 다 뺏기고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사회 아닙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나라를 세우기 원하셔서 이 애굽에서 종이었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에 이끄셔서 나라를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본인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의 그 형편과 상황을 같이 공감하고 또 돌보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히 이자를 안 받는다라는 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형제 또 자매들끼리는 이자를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한 민족이 크게 보면 하나의 커다란 가족 공동체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자를 항상 돌보고 어려움이 없게 하고 그들이 땅을 뺏기고 유리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라. 그래서 같이 정말 대대손손 그 땅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며 기업을 받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어려운 이들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라. 그래서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고 표지판 같은 나라가 되어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그 하나의 증거로서의 너의 삶을 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할 때에 이 강자가 자신의 어떤 권리를 포기할 때에 약자들이 또 그것을 이용해서 그냥 일하지 않고 태만하게 그냥 편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면서 강자들이 가진 것을 그대로 따먹는 과실만 따먹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포도원과 곡식밭에 대한 규정이에요. 24, 25.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포도원과 곡식밭이 있고 거기에 소출이 풍성하면 왜 남의 밭에 가서 그 짓을 합니까?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남의 밭에 기어 들어가고 포도원에 기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배가 고파서 가져가는 것까지는 먹는 것까지는 좋다. 손으로 이삭을 따는 것까지는 좋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그릇을 가져가서 광주리에 담고 낫으로 곡식을 베고 이런 것은 절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자에 대하여 강자에 대하여 분명한 이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약자라고 해서 자신의 권리를 마구 행사하면서 부자들에게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라. 내가 가난하니까 너의 것을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또 안 된다라는 거죠. 서로 간의 형평을 맞추는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강자는 약자를, 양자는 또 강자를 서로 배려하면서 공존하는 사회를 꿈꾸고 있는 거죠. 율법이.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강자와 약자로 가장 대표되는 관계가 또 누굽니까? 남성과 여성이죠. 그러니까 남성 같은 경우에 특히 마음에 안 들면 여성들에 대하여 얼마든지 이혼을 선포하고 다른 여자, 더 마음에 드는 여자, 더 화려하고 이쁜 여자들을 취할 수 있는 유혹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이혼을 하지 말고 불가피한 상황에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증서를 주어야 된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받은 여자는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받고 확실하게 이제 난 자유인이다라는 것이 입증되면 왜냐하면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간음이라고 그것도 율법에서 엄히 다스리는 죄이기 때문에 함부로 결혼했던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이혼 당한 여자가 그 당시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 이혼 증서로 말미암아 어떤 남자와 같이 살게 되면서 결혼하면서 결국 자신의 삶을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불행한 여인이죠. 첫 번째, 두 번째 결혼했는데 또다시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 결국 이게 자꾸만 남자와 남자 사이에서 어떤 물건처럼 이 무책임한 남자들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사례들을 막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자꾸만 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도 결혼의 관계에서의 어떤 절차도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남성 중심의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이혼을 하는 것이 흠이 안 됐으니까. 특히 로마 사회를 보게 되면 로마 사회에서의 질리는 아내를 뒀다나 아내가 질렸다. 그럼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로마 사회에서는 여자가 포도주를 마시는 게 간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자가 술을 마시면 통제력을 잃고 남편을 쉽게 배신하고 점잖지 못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여자가 포도주를 막 마시면 이거는 간통이니까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까지도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혼당하는 일이 너무나도 쉬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 당시 남성 위주의 세상에서 남성이 강자인 세상에서 이 여성 편을 굉장히 들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쓴다라는 건 뭡니까? 결국 공적인 제도가 되는 거고
공적인 증서가 발부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혼의 문제가 남성이 질렸다 내 맘대로 이혼하겠다,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변덕과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결혼과 이혼이라는 것은 공적인 어떤 증인과 공적인 증서로 입증돼야 되고, 이혼은 그래야만 가능한 이 쉽지 않은 것이다라는 인식을 이 율법에서는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약자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자꾸만 강자에게 시달리고 자신의 이익을 박탈당하는 것들을 계속 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이자는 안 줘도 된다, 또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면서 당연히 저당도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그러니까 맷돌을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돈 빌려줬다고 내가 원금 받기 위해서 저당을 잡겠다. 맷돌을 가져가면 생기수단이 막히는 거예요. 이걸로 이 곡식 밀을 갈아서 빵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맷돌을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렵고 연약한 동족을 가져다가 종으로 팔고 사는 짓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였는데 다시 너희가 동족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구출하신 그 이후에 완전히 정반대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을 절대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게 율법의 분명한 의도예요. 그리고 나병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8절에 보면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왜 갑자기 사회에서 갑질을 하는 것을 막으시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들에 이어서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이 나병에 대한 규정은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다 나와요. 그런데 거기 내용들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들을 진영 밖으로 격리시키고 진으로 회복시키고 복귀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 정결례와 제사장의 이 검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굉장히 길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신명기는 그냥 나병을 규정대로 잘 지켜라. 그 다음에 갑자기 9절이 나오죠.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이 8절과 9절에서 중심점은 8절에 있는 게 아니라 9절이에요. 나병의 이야기를 굳이 꺼낸 이유는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죠.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럼 이 미리암은 도대체 이 갑질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된 것은 민수기 12장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민수기 12장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것을 비방했던 것은 그 사실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바로 미리암이 이것을 빌미로 말미암아 자신이 모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교만했다라는 거죠. 그 교만을 보신 하나님이 결국 미리암에게 나병을 들게 하시고 결국 진 밖으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암의 모세를 비방하는 원동력은 뭡니까? 결국 자신도 모세와 같은 수준이다. 그러면서 이 모세를 비방하는 가십거리를 쏟아낸 거예요. 혀로 분탕질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고 강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입을 함부로 놀리기 시작하죠. 분탕질을 일으키고 혀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보면 갑질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많이 주죠. 주변 가운데 말로, 표정으로. 그러니까 이 미리암과 같은 일을 벌이지 말라. 미리암같이 갑질하고 표정으로 자꾸만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굴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결국 미리암을 굳이 이야기한 이유는 나병이 목적이 아니라 미리암이 왜 나병을 받았는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도 그렇고 행동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이 무대뽀인 강자들의 모습이 바로 9절 이하에 바로 연결해 나오죠. 10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아니 돈을 빌려줬으면 빌려준 거지. 받기로 확약하고 구두로 이야기하고 문서로 쓰고 그럼 끝난 거지. 아니 무대뽀로 돈을 빌려주고서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저당물을 갖고 나온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갑질하는 세상이에요. 돈 빌린 사람이 서럽지 않겠어요? 돈 빌리는 것도 자신이 비참해 죽겠는데 와가지고 그냥 더벅더벅 들어와서 자신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거 전형적인 갑질인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참 예절이나 지금이나 갑질이 인간의 본능이구나. 강자나 부자들은 갑질을 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벌어지는구나. 그렇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을 봐도 돈이 있으면 갑질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만 율법은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돈 없는 사람들은 죽어도 그만이고 그들은 권력자와 돈 있는 사람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하나의 기계 부속품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먼 시대 고대 이야기라고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고 다르게 살고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갑질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뭔가 내가 돈을 줬고 뭔가 지불했고 내가 도움을 줬고 그러면 저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응당히 반응하는 거고 나는 저 사람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시키고 어떤 일을 맡기면서 갑질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벌어지죠. 이게 참 우리에게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갑질을 하는 이런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면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이 율법들을 완전히 내가 다 어기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아나운서가 이런 글을 썼어요. 요즘같이 추운 날이면 택시를 타고 출근한다. 여느 날처럼 10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기사님과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더니 금세 회사 앞에 도착했다. 4,000원. 신호가 유독 많이 걸리더니 평소보다 오늘은 300원이 더 나왔다. 카드를 건넸다. 결제가 완료됐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고 기사님은 카드와 함께 감사하다는 말을 나에게 전해왔다. 나도 안전 운전하시라는 간단한 안부 인사와 함께 감사를 전했다. 기분 좋은 출근길이었다. 그리고 어느덧 회사의 퇴근 시간이 돼서 저녁 시간이 돼서 회사 식당에서 간단하게 해결하고 편의점에서 군것질 거리를 샀다. 계산하고 나가려는데 편의점 사장님이 나가는 내 뒷모습에 대고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셨다. 나도 덩달아 인사하고 나왔다. 찬바람을 맞으며 다시 회사로 야근하기 위하여 돌아가는 길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 번 되뇌었다. 출근길 만났던 택시기사님도 조금 전 편의점 사장님도 뭐가 고마워서 나에게 고맙다라는 인사를 했을까? 반대로 나는 뭐가 고마워서 답례를 했던 걸까? 그건 아마 서로의 노동에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세상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비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 아나운서의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서로에게 우리는 비치며 살아가고 있다. 그 생각이 들면 고맙다고 말할 수 있다면 갑질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을 줬으니 내가 뭘 해줬으니 그들이 이렇게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인상을 써도 꼼짝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갑질하려는 본능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비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고맙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세상, 그렇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오늘 될 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위에 있고 내가 더 강자고 내가 부리는 사람이고 내가 더 뭔가 위에 있다라는 인식이 아니라 서로에게 비치고 살며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고 상대방의 수고에 대하여 감격해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갑질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아름다운 회사와 아름다운 주변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되는 삶,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